시편 44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44편 9절부터.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으니 높은 값을 매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로 만드시니 족속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뿐입니다. 내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으며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었으니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의 소리와 내게 보복하는 원수들 까닭입니다. 본문은 끝절 26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음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음.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원수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는데 미워하는 자들이 약탈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넘기셔서 흩으시고 또 주님의 백성 헐값에 파시는 것 같고 이웃들에게 모욕과 조롱거리와 웃음거리 또 사람들에게 이 속담거리로 만드셔서 족속들이 보고 머리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기까지 참으로 여러 이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고 겪게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게 되었는데 다 주께서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9절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이러한 일들 10절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11절도 12절도 13절 14절 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사람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피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 당할지라도 그 일들이 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탓하겠는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사람 미워하고 사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 쓰는 일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죠.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 쓰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온 일도 아니고 무슨 내가 조금 실수해서 또 내가 잘못 판단해서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 쓰는 일, 그 일만 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쓰는 거, 우리 어제도 이 앞에 44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주님 의지하면서 원수를 밀어내는 생활,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 자랑하는 생활, 우리는 그것만 그저 잘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 쓰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생활이 되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되지 못한 거 이기고 밀어내는 그러한 생활만 잘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8절에서 본 것처럼 마침내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날을 만나게 해주신다. 15절과 16절도 이 사람들에게 그 수치가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모독하는 자의 소리, 또 보복하는 그러한 원수들로 인해서 여러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계속해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우리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다, 또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 주일날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다.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다. 그 눈길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했다. 여기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와중에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9절에서 14절, 16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헐값에 팔아버리신 것 같이 그러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쳤지만 나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일 나는 계속하겠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이 그러나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참 9절부터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에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 경외하겠다. 하고 나아가는데 그 결과가 또 그러나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넣으셨다.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 잘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날 오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잘 지켰는데 그 결과는 아까 우리 9절도 그러나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일 힘쓰면서 주님의 길 끝까지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해주시는 일은 또 그러나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쳐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절에 그러나 19절에도 이 그러나 이거 두 번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이 그러나 이거 한 번만 있어도 좀 참아보겠는데 나는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는 것 같은 겁니다. 믿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좀 건져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좀 기특하게 여기셔서 이제는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환란에 안 빠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결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믿음 잘 지켰는데 그 결과는 그러나 아들 바쳐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음 잘 지켰는데 환란 가운데 그러나 사자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풍우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 지키고 나왔는데 결과는 그러나인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넣으셨다.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다. 하지만 그때의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2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뻗쳤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내가 주님 때문에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온종일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환난을 겪지만 그 중에서 그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길 떠나지 않으려고 믿음 지키고 나온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나를 어떻게든 이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좀 건져달라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가 계속 이어질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23절에서 끝절 26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일어나셔서 도와달라 어찌하여 주무시는 것처럼, 또 24절에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얼굴을 가리셔서 잊어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서 도와달라, 빨리 나를 도와달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25절 26절에도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티끌 속에 쓰러졌으며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러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갈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이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며 내 마음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러한 이게 반복될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바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만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물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우리가 뭔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내가 죄 짓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징계받는구나,
내가 잘못했으니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또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지은 죄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저 믿음 생활 힘쓰고 나와왔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든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겁니다. 그때 자칫하면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여전히 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일들 당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그 마지막 절에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끝까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본문은 긴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9절과 19절에 그러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7절과 18절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때에 비록 반복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는 그저 내 마음이 앞을 향해서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생활 끝까지 해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나아가지만 저희가 만나는 현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헐값에 팔아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피난과 조롱거리와 또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때에도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그때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리의 소굴에 던져놓으신 것 같고 죽음의 그늘이 덮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또다시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어나셔서 저희를 건져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끝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생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